오늘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는 일에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누구든지 이제 발람에게 이 발람의 입에 걸리기만 딱 하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아주 이 비판적인 사람이 이 발람.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몇 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 발람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발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흠집내 가지고 이제 공경에 빠뜨리고 모압 왕으로부터 이 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발람은 그것을 사수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수를 썼다라는 것은 당시 그 이방 그 종교인들이 막 영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입신 같은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막 흥분시켜 가지고 쓰러지든지 해 가지고 영감을 얻는 방법, 사수를 썼다는 것이죠. 이 사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얻으려고 한 것은 나쁜 의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수를 썼다. 이 나쁜 의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자료도 조사하고 그래서 흠집을 찾아내고 그래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흠집낼 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결점을 은혜로 덮으시고 이제 가리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주 그 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들을 다 캐내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망신시키고 그래서 다시 이 광야로 돌려보낼 그럴 작정으로다가 처음에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인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더 파헤칠 것도 없고 오히려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인상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 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오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설득시키세요. 자,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사수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 번째지만 첫 번째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발람의 마음 안에는 이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의 생각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엄청 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발람이 이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의 진심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나를 막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를 막 갑자기 공개적으로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막 욕을 퍼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입을 막으셔가지고 칭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의 입을 이렇게 막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우리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을 가려주시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 자,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눈 것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제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발람은 이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발람의 마음속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하는 욕망이 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의지가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자, 결국 이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기쁨이 된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발람이 몇 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이스라엘을 정말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제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눈뜬 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그 발람이 영감을 받기 전에 이 황홀경의 상태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말하는 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진 사실 그가 눈 감은 상태라는 거예요. 눈 감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의 눈은 사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감겨져 있는 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2번에 걸쳐서 눈이 떠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뜬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가 캄캄하게 눈 감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미신과 또한 이런 관습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내 자신도 나의 가치도 우리가 되찾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뜬 자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뜬 자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고난당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왜 아름다울까요? 발람은 왜 이스라엘을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치료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텐트 치고 있는 모습만 보고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이나 표정이나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발람이 바라볼 때 이 작은 지상의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순수함과 깨끗함이 이 진영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발람은요, 진짜 보물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보석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에 놀라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통이 넘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통이 넘치고 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통이 넘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발람이 비록 자신은 세상의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위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이 이제 세상으로 넘쳐서 흘러가야 세상도 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것이 이제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떡입니다. 떡. 자,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은 부스러기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진짜 복, 이 오리지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자, 여기 7절에 보면은요, 또 그 종자가 많은 물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종자라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종자가 이제 땅에 심겨져 가지고 수분과 이런 온도가 잘 맞으면은 이 장마, 비 온 후에 대나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죽순처럼 이렇게 막 싹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도가 맞으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종자,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또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정말로 진정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있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힘에 감탄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보면은, 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 들소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들소의 모습이에요. 이 들소가 힘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나 이런 좌로나 우로나 이 들소 떼가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한쪽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을 때는 이 좌로나 우로나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고 나면은 사자로 변하는 거예요. 자, 사자는요, 정말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고 얼마든지 그 먹이를 따라서 전후좌우로 방향 전환이 되는 자유로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안내를 받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훈련이 다 끝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는 사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연단받는 들소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들소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날쌘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또 9절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많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저주해야 되는가? 죄는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저주하고 미신과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모압 왕 이 발락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듣습니다. 모압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뼉을 칠 정도로 이렇게 발람을 막 비난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모셔왔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축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거를 다 망쳐놨어 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모압 왕의 정말 그 진실이고 속성이죠. 자, 모압 왕은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그 감언이설을 다해서 이 발람을 모셔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 본색을 막 드러내면서 이제 욕을 하고 원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욕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자, 이 발람의 예언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예언의 오늘 본문의 진짜 클라이맥스, 절정은 뭐냐면 먼 날에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예언에 정말 그 극치는 한 별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별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있는 다윗별.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나치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달게 했던 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별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요, 이 남자들을 다 눕혀놓고 키가 한 자 되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2자 되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자신들의 큰 키,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지은 죄는 아주 먼 훗날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그렇게 먼 훗날에 심판하는 것일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충분히 그들도 아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별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 나중에 이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발람이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나타난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이 예언한 이 별은 육체로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실제로 하늘에서는 별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계속 별로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별이 아니고 의의 태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금 나라 그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자, 이미 그렇지만 환한 대낮이 된 거예요. 별을 기다릴 때가 아니고 환한 대낮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이 대낮과 같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환한 빛 가운데,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18절에 보면은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반대한 나라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돔이란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죠. 자, 이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노릇을 하는 에돔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은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의 정욕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제멋대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장은 무례하고 난폭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이길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까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아름답고 당당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세상에서도 진짜 실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나중에는 그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승리를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대적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